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나는 과정이 그저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화꽃은 가을에 피는데 봄부터 서쪽새가 옵니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도 울어댑니다. 국화꽃이 피는 것과 서쪽새가 오는 것과 천둥이 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가 오는 고요함과 천둥이 치는 요란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쉬워 보이는 일도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장면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은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농부의 손에 있는 굳은 살은 수많은 노동의 세월이 녹아있고 어르신들의 이마에 있는 깊은 주름살에 여러 인고의 세월이 녹아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꽃이 피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열매 맺는 것이 있을까요? 인생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고개가 설레설레 저어지지만 인생의 고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작은 열매 하나라도 거두려면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의 가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로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하면 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한 번은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꿈에 대한 얘기를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고 험악한 말이 나갔습니다. 평소에 요셉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형들에게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더 격해져서 요셉을 시기해하였습니다. 한 번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신부를 보냅니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디나의 사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약탈을 하고 그리고 학살한 곳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건기라서 풀을 찾아다니다가 세겜까지 갔을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있는 아들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요셉에게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은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약 80km 정도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7살 소년은 형들을 찾아 그 먼 거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서 방황하는 요셉을 보고 내가 무엇을 찾느냐 묻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는다고 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기를 떠났고 도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도단은 북쪽으로 21km를 더 올라가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5일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동생이 그 먼 거리를 찾아갔지만 형들은 동생을 반기지 않고 오히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기로 꾀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꿈꾸는 자라는 것은 꿈쟁이라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런 대화를 할 때 루벤이 피를 흘리지 말자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구덩이는 다행히 물이 없었습니다. 빈 구덩이였습니다. 구덩이는 우기에 물을 담아놓는 우물로 사용이 되던 곳입니다. 그런데 건기라서 다행히 거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유다의 제언으로 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게 됩니다. 형제들은 각각 은 2개씩 나누어 가졌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이제 갑자기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고난의 삶이었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요셉이 2가지 꿈을 꿀 때까지만 해도 무언가 자신의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흔히 꾸는 꿈과 다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꿈으로 인해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입혀준 채색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고난이 이어질 때 요셉은 한편으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의심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이런 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께 주신 꿈이 맞는가? 이런 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이후에 요셉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총리인 요셉에게 절하게 되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후에 요셉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향하신 뜻이 있으신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고난이 밀려옵니다. 이런 고난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과정 동안 우리는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날지라도 그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오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먼저 보내져야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으십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과정 동안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의 과정을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의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꽃도 흔들리면서 피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발효 음식이 많습니다. 김치도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깊은 맛이 납니다. 묵은지에 깊은 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요셉은 물론이고 야곱의 아들들도 이런 성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야곱의 아들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들로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벤이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요셉의 형들은 아무리 동생이어도 그렇지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자기 자녀를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죽이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루벤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고 합니다. 루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루벤이 없는 사이에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루벤이 돌아와서 요셉을 던져뒀던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루벤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절규합니다. 30절에 보시면 30절 아우들에게도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은 절망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요셉을 찾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루벤은 왜 이렇게 절규했을까요? 루벤은 장자로서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형제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장남이라 다른 형제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비록 요셉이 얄밉더라도 요셉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루벤의 모습은 성숙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루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루벤을
자기로부터 밀어내었을 것입니다. 루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이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므로 자신의 치명적인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루벤은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나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송스럽고 참연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더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루벤은 장자로서 동생들을 책임지고 지켜야 했습니다. 요셉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아버지는 장자로서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요셉을 노예로 파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의 형제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이 길라드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뒤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도 나오는데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아마도 같은 종족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낙타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제안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요셉을 해치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합니다.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유다가 죽을 위기에 있는 요셉을 살려서 그나마 생명을 구제하도록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다의 마음에도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팔자고 하는 것은 유다의 미숙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왜 요셉을 팔자고 했을까요?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속권은 흔히 장자들이 가졌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장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는 속임수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즉 야곱과 레아의 관계는 진실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보다 야곱은 자신이 진실로 사랑했던 라헬의 장남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요셉을 진정한 장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유다도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요셉을 시기하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는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처럼 미숙한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후에 유다는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성숙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들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합니다. 만약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해온 양식이 거의 떨어져 갈 때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그래야 시몬을 구해오고 양식을 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설득할 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자신을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자기를 대신 잡아두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자기가 약속한 것처럼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유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한 말을 책임졌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 때 유다의 모습과 베냐민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종이 되겠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전에는 시기와 질투에 휘말린 못된 짓을 했다면 그 외에 자신을 희생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유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것은 유다가 성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숙은 주로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살에 모래가 한 알 들어가면, 모래 한 알이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신발에 모래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 발에 불편한 것처럼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이 조개가 그때 분비물을 내가지고 그 모래를 감쌉니다. 그리고 오래 견딥니다. 그러면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개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물론이고 루벤, 유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인성인지, 우리가 어떤 인격인지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기보다 배아파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셉은 성실하였고 요셉의 형들은 불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바칩니다. 이런 일로 형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신앙인격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 성숙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어긋난 뼈를 맞추시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시고 삐뚤어진 것을 깎고 다듬으십니다. 이런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런 성숙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격이 다듬어집니다. 이런 성숙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담는 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의 과정을 거칠 때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루벤처럼 자기 자신에게 절망감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운동을 해서 근육이 찢어져야 그것이 아물면서 더 강한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러 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지르며 간수를 말립니다. 간수가 떨며 바울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믿음이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해답입니다. 루벤이 자신이 요셉을 구하지 못한 것에 절망감을 느꼈는데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는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서 그 옷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사오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요셉을 가리켜 우리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과 거리를 두었고 관계에 담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요셉의 옷인 것을 알아보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단정합니다. 요셉이 악한 짐승에 분명히 찢겠다고 합니다. 분명이라는 것은 야곱이 요셉이 죽은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두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피 묻은 채색 옷만 보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였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슬픔이 컸습니다.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이처럼 슬퍼하는 야곱을 보면서 요셉만 편애한 야곱의 자업자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요셉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늘져 있었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요셉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던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부질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총리가 된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22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수생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요셉의 죽음을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현상만 보고 진실이 아닌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들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야곱처럼 어리둥절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현생만 보고 스스로 단정해서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리 속단해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희망을 접어버립니다.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고 어리둥절해 하게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인내의 과정이 야곱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인내의 과정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17살 될 때까지 1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다시 요셉과 17년을 함께 살게 됩니다. 중간에 22년 동안 야곱은 슬픔의 세월을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내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었고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2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식을 잃은 슬픔만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준비 작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소 대나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동부지방에서 나는 대나무입니다. 모세 대나무는 4년 동안 3cm 자란다고 합니다. 4년 동안.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하루에
30cm씩 6주 동안 자라는데 얼마큼 높이 자라냐면 15m, 아파트 5층 높이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에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들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도 이처럼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인내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고난과 성숙과 인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